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림절은 라틴어에서 온다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대림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절망이 휘감고 있습니다. 전쟁, 분쟁의 소식, 세계 곳곳에 기후 재앙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5절 다시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셔서 세상의 구원과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림절이 되면 한 해의 끝이 왔다고 생각해서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절기에서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끝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점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는 절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설화 가운데 망부석 설화가 많습니다. 자, 멀리 떠난 남편이 약속한 기한에도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던 아내가 돌이 되었다고 하는 설화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선체로 돌이 되었다, 또는 아내가 죽은 후에 돌이 되었다, 또는 아내가 죽은 자리에 돌을 세웠다, 이런 내용은 다르지만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 망부석에는 두 가지 강조가 됐죠. 기다림의 간절함이 있고 또 기다림의 영원성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기다림이 애절하고 간절해서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개인의 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화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느라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까지 전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느라고 자신의 삶이 망가지거나 무의미해지거나 이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며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34절 앞부분을 보시면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조심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여기 핵심은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잘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곧 종말이 올 때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때가 가까우면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부모와 형제가 너희를 넘겨줘서 너희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권고해 준 겁니다. 자신을 살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절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누구든지 여름이 가까웠구나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면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앞에 헤쳐나갈 일이 너무도 크고 무겁고 힘들면 그러면 또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권고한 겁니다. 34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특별히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술은 방탕한 생활과 직결이 됩니다. 방탕하다는 말,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술은 내 삶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술이 너희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아 쾌락을 즐깁니다. 자신이 문제를 이 술에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몸과 가정과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을 모른 채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활의 염려로도 내 마음이 둔해져서 시대의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염려하느라고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망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또한 당연히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메말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염려하다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 어찌할 것이냐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지 말고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영이십니다. 우리 삶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스스로 조심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으면 마치 동물이 방심하고 있다가 덫에 걸리는 것까지 우리 또한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2년 전이죠. 다미 선교라고 하는 이단이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 선동에 현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흰옷을 입고 나팔을 불며 한 곳에 모이는 일이 발생했죠.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겁니다. 그때 제사를 모두 팔아서 바치고는 휴거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주하게 될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조심해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마지막까지 지키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소중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시간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술 취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스스로 조심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대림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종말은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35절 다시 보시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산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반대로 악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부한 사람, 영벌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 사이비들은 우리에게 오면 심판이 없다고 유혹합니다. 이 신천지 교리를 믿으면 또 심판이 없다고 퍼뜨리기도 하죠. 여러분, 심판이 없다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종말은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각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각각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종말의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리로도 현혹되지 마시고 저리로도 현혹되지 말고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기다리셔서 마침내 생명의 관을 머리에 쓰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워서 기다려야 됩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온갖 재난과 1월 성신의 징벌을 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이런 재난과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습니다. 물이 온 지면을 덮을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홍수가 그들을 모두 멸절시킬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런 나 자신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깨닫고 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지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로 자신의 삶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됩니다. 또한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이야기는 종말의 교훈으로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 가운데 5 처녀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잘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5 처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종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종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깨어 있으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인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감각해져서 자신을 방탕의 길로 스스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말의 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주와 함께 죽겠다고 결기를 보였던 이 제자들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이 실패,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자신의 실패를 뒤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권고를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범사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 잠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준비가 됐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이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소망하며 범사에 깨어 기도하며 그 주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머리에 쓰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대림절이 성탄절을 기다릴 뿐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 자신의 믿음과 삶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찰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매일 스스로 조심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종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대림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